자, 다들 어떻게 별로 없으셨죠? 예, 어려울 때라 제가 연락이 됐었으면 다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도 여기 1시간 전쯤에 왔는데 그때부터 눈이 엄청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승만 형제 빨리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또 우리 박재현 형제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또 뚫고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가장 튼튼한 신앙과 삶을 세우기, 올해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자,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가장 튼튼한 신앙과 삶, 과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물론 금과 은이 나옵니다. 정말 빛나고 좋은 것들이죠. 가치 있는 것이고 오래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속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똑같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금과 은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인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구약에서 시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3장.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복수입니다, 이거.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언제 불의 시련이 올 때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받을 것이요, 다 타버리면 손해가 막심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신앙과 삶, 또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정리해봤는데요. 창세기 2장부터 보면 처음으로 성경에 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이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을 이루었다. 보세요. 에덴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에덴이라는 단어. 에덴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여기 나와 있죠.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에덴은 아단이라는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아단은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으로 살게 한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인데,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 그것은 즐거운 곳, 기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 무서운 곳 아닙니다. 율법적인 그런 곳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여기 처음으로 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금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자하브라는 단어거든요. 자하브. 근데 그게 반짝이다라는 뜻의 어근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사전에 나왔습니다. 왜 금이라고 그러냐면 반짝이기 때문에. 그런 자하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2장 12절.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좋았다. 여기 보면 성경에 금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금은 좋았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모모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서 나왔다. 거기 보면은 금같이 아주 반짝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홍옥수, 우리 다른 성경에는 호마노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간 덜 반짝이는, 약간 좀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귀한 돌 같은 홍옥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금은 좋았다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시죠? 히브리어 토브. 그래서 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금은 참 좋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묘사할 때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 갔을 때 그만 가뭄 때문에 애굽 갔을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아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하잖아요. 침실에 들어갈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걸 막아주시고 그 보상금으로 많은 보상을 받고 이집트를 나오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데 은과 금이 많았다 그러거든요. 은과 금이 많은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과 은의 세속적인 사용을 살펴보고 금과 은이 또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구약 성경 역사에서 부, 권력, 명예를 상징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창세기 41장 42절. 자,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금목걸이입니다. 금목걸이. 그 당시에 금목걸이는 공직자들에게 주는 것으로서 왕의 그 호의를 받았다는 명예의 상징이 바로 금목걸이거든요. 그는 왕이 정말 그런 명예로운 호의를 베푼 상징이 바로 금목걸이인데 바로 요셉의 목에 이 금목걸이가 걸렸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더 와서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훨씬 뒤의 이야기죠.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왕 벨사살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9절.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빌로니아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벨사살 왕이 나중에 자기가 꾼 어려웠던 그 일어난 일을 잘 해석해 주었을 때 해몽해 주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금은 세속적 의미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의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히 금으로 인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까 생각했냐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 제일 염려된 건 뭐냐면 그 빛나는 금을 가지고 인간들이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걱정한 게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 금을 가지고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섬길까 봐 하나님은 걱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벌써 안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 이 금과 은으로 이것이 신이다 그러놓고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 신상 밑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경배할까 봐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잠깐 비운 사이에 아시죠?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들이 이집트 나올 때 갖고 나왔던 금은부치 다 모아가지고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춤추며 난잡하게 예배드렸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또 우리가 북이스라엘 초대왕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단에 놓고 하나는 베델에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자,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너희들은 이 신에게 절해라. 그러면서 그냥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똑같은 금인데 이렇게도 잘못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에 세우고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김정은처럼 신상을 만들었는데 김일성처럼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예순자니까 30m, 높이가 30m, 너비가 3m, 3m, 30m 되는 엄청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결국은 이 금을 가지고 이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고 하시는 끝이 뭐냐? 마지막 끝이 뭐냐면 그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결국은. 자, 또 잘못 쓰여진 일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자,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삿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 아시죠? 아간의 죄.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지휘하실 때 그 전쟁 노획물 절대 너희들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다 하람, 다 죽이거나 불태우거나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7장 21절 여호수아서 7장 21절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시내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깔아 두었습니다. 아간이 그만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될 것들 중에 그만 하와가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자마자 정말 너무 그냥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냥 그 유혹을 못 이겼던 것처럼 충동을 못 이겼던 것처럼 이 아간도 그만 이 금덩이를 보자마자 탐욕이 생겨서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게 옷 그 문이잖아요. 옷 그 문. 그거 보자마자 탐욕이 생겨서 텐트에 갖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 땅 밑에 파묻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이 금이 무섭습니다. 이게 저는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재산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바칠 거고 하여간 가난할 때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대가가 생각할 게 없으니까 거의 뭐 그리스도 수준으로 사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1g, 2g, 3g 쌓이는 순간 그 화려했던 수사들이 사라지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난할 때는 신앙이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덩이가 1g, 2g, 3g 생기면 거기에 탐욕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금은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서 쓰이고 동시에 그 금을 가지고 어리석은 우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죄를 졌고 당연히 세상 모든 민족은 전부 다 지금도 존경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보면 다 사원에다 금 발라붙이고 금불상에 뭐 힌두 귀신을 말할 것도 없고 다 금으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신의 집을 치장하거든요. 그 이방 교도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옛날에 보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생각하면 금이라는 것이 잘못 쓰여지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금과 은의 거룩한 사용. 이제 금과 은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자, 신약으로 왔습니다. 자, 동방 박사 3명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옥합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예수를 말하는 거죠. 황금과 골드,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자, 여기 보이는 금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모든 이방인들 대표하는 이 세 사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을 예수님께 선물로 바쳤습니다. 황금은 어느 시대나 가장 비싼 물건이잖아요. 또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결국 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방 사람들 대표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당연히 황금을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뭐 구약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 다음에 이건 좋은 이제 거룩하게 쓰여진 거죠. 금이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금은 좋았어. 근데 그 정말 그 빛나는 용도에 맞게 가장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쓰였던 것이 바로 아기 예수 탄생했을 때 온 인류의 왕으로서 경배하는 의미에서 선물로 금을 갖다 바친 거, 정말 아름답게 금이 잘 쓰인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구든지 누가 바치든지 이걸 이제 바치면 이걸 가지고 성막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첫 번째 골드, 실버, 은, 그다음에 브론즈, 금은동, 그리고 실, 귀한 실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그다음에 뒤에 무슨 뭐 털들 나오는데 왜 이걸 받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속 재료 중에는 금은동, 그리고 하나님의 천막도 안에 휘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짤 수 있는 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계실 집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참 여기 이제 실이 나오잖아요. 실, 옷감, 옷이 귀했으니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소리로 나오는 예물들은 하나님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이정님 어머님이 어느 날 이 면 마스크를 아주 초창기 때 마스크 부족했을 때 면 마스크를 그때 거의 거의 몇백 개예요. 한 100개는 넘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교회에 갖다 줬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어려웠을 때 지금도 그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금은동 그리고 이 실, 이걸 가지고 이제 성막 지을 때 금초대도 만들어야 되죠. 금향단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금제단 만들어야죠. 지성소 안에 있는 거 다 금으로 쌓아야 되거든요. 영광 가장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쳐야 되니까 지상에서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빛나는 금이 필요했겠죠. 자, 민수기 7장 84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짓는데 이 금이 사용되어졌을 때 금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용도로 사용되어진 거죠. 금이 쓰일 수 있는 최고의 용도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는 건 금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거룩하게 쓰인 금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여진 이 금들이거든요. 민수기 7장 84절 보세요. 민수기 7장 84절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어진 성막을 운영하기 전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때 각 지파별로 족장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금을 가장 좋은 비싼 거니까 가치 있는 거니까 이것을 바쳤을 때 이렇게 다 모은 것들입니다. 금이 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용도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어디다 쓸 수도 있어요. 뭐 금리빨 할 수도 있고 뭐만. 근데 그 금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금, 그 가치 있고 정말 비싸고 오래가는 그 금이 쓰이는 용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 사용되는 것,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예물로 드릴 때 가장 놀라운 쓰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솔로몬 왕이 이제 왕상 6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성막이 아니라 본격적인 성전 왕상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아까 성막, 이번에는 성전. 성막은 광야용, 이동용, 성전은
이제 완전히 도시가 결정이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도시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집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짓습니다. 전부 금이에요. 전부 금. 20절 성전에 내실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실 방 길이가 20자 길이가 10m 너비가 20자 너비도 10m 높이가 20자 높이도 20자면 10m 10m를 순금으로 입혔으며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엄청난 이게 한 자가 50cm 잡고 이게 10m 10m면 엄청나잖아요. 전부 금으로 입혔다고.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지성소뿐만 아니라 바깥쪽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죄다 금으로 입힌 거예요. 30절 성전의 지성소와 위실 마루에도 벽면이 바닥까지도 전부 다 여기 들어왔는데 이게 다 금이에요. 금. 여기 촛불이 켜져 있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올바로 쓰여진 거죠. 그 금이. 근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 제2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다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 있던 금으로 된 것들은 다 뜯겨서 바빌로니아에 다 가져가게 됩니다. 참 신앙이 없는 성전 결국은 무너지고 뜯겨서 이방인들의 성전에 이게 놓여지게 되거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와서 이제 솔로몬이 970년 경에 이거 지었다면 586년에 망했으니까 약 400년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와서 1차, 2차, 3차 침공하고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 다 뜯어갔어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 이거를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다니엘서 5장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바빌로니아 왕입니다.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아들 그는 이 성전에 붙어있던 솔로몬이 만든 이 금을 다 뜯어간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그 아들이 벨사살인데 그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1000명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자, 어떻게 했을까 이걸로요? 알다시피 3절 보세요. 세상에 때로는 이렇게 겉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세상에 이렇게 간땡이가 부었단 말이 있잖아요. 간땡이가 부었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보세요. 그다음에 더 간땡이가 부은 게 뭐냐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성유사공으로는 술을 처먹고 그 금은 돌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찬양한 거예요. 이거 완전 바뀌었잖아요. 아이고야, 내가 읽으면서도 제가 시간상 이걸 다 갖고 오지 못했는데 한번 다 들어보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순간 이제 갑자기 손모가지가 왕이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 쪽에 이게 없는 손만이 딱 나타나잖아요. 손모가지가. 그러더니 벽에다 글 쓴 거예요. 이거를 그 내용 아시죠, 그렇죠? 해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손모에다가 벽에다 글을 쓰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는 쓰여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왕이 너무 두려워서 다다다다달 떨다가 결국은 근심하다가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해석을 못하는데 결국은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다니엘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그 글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내게 바라신, 메네메네 내게 바라시냐. 그 뭐냐면 메네메네 너의 때는 끝났다. 내게 너는
아니다. 너는 모자라다. 세 번째, 너의 것이 나누어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메네메네 되게 바르신. 뭐냐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금들로 술을 처먹어? 너는 죽었어. 너의 때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모자라. 너의 나라 하나님이 두 조각 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줄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날 밤 바빌로니아의 벨사라 왕은 살해되었다고. 살해됐어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많은 축복을. 근데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얘는 야 축복은 나한테 받고 내가 준 걸 가지고 우상을 섬겨? 내가 준 그 놀라운 이 축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 그래서 호세의 아내 고멜이 남편이 열심히 벌어온 거 가지고 결국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에게 다 바치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이거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금, 정말 잘 쓰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술을 먹어. 그리고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겨. 하나님 바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너는 오늘 끝났다. 너는 하나님 보기에 모자라다. 그리고 너의 것은 다 나눠져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 벨사살 왕이 죽고당해요. 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속되게 사용할 때, 인간의 탐욕을 위해 사용할 때 무서운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미 하나님의 것을 세속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할 때 무서운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금은보다 귀한 것, 이제 금을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금을 거룩하게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욥기 22장 22절. 욥기 22장 22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23절.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너희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꾸리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네 집안에 있는, 네 마음에 있는, 네 삶에 있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 관계를 막는 것이라면, 금이 되었던 은이 되었던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다 갖다 던져버려라. 이거는 누가 한 얘기냐면 대만 사람,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이 있는데 그 대만 사람이 욥에게 했던 충고입니다. 물론 잘못된 적용이죠. 욥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오해한 말이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맞는 거거든요. 욥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이지 이 메시지 맞는 거거든요. 25절.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너의 금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금과 은을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 진짜 금이 생기는데 그 금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산더미처럼 갖다 버려도 다시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이죠. 에덴 동산, 에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샬롬, 평화와 기쁨인 것이죠. 자, 시편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금은보다 보세요 한번.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소금꿀보다 더 달콤하다. 주님의 교훈은 11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세상에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예. 시편 119편 72절 보세요. 시편 119편 72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말씀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금은 보석으로 되어진 구절들을 다 뽑아내서 제가 다 본문을 확인하고 또 히브리어도 또 다 확인을 해서 제가 한번 이 말들을 다 편집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다 더 귀하고 나는 금은보다도 나는 이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제 60년 정도 저기 앉아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봤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형제였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잠언 3장 13절 14절.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지혜가 오히려 금보다 훨씬 더 낫다고. 잠언 8장 10절.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이 훨씬 금보다 나은 거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참된 부유함은 물질적인 금문이 아니라 금과 은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말씀을 선택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을 오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들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자, 너희는 전도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이게 복음 메시지. 하지만 9절을 보면 네 주머니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금과 은과 동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워줄 것이니까 너는 갖고 하지 말라고. 금, 은, 동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나님 하실 거라고. 사도행전 3장을 볼까요? 3장.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오후 3시에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렇게 벌어먹고 살라고 그의 가족들이 아는 친구들이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게이트 오브 뷰티 뷰티풀 게이트 성전 문 앞에 앉혀놓았다. 문은 너무 아름다운데 상황은 너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이 구걸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 껑충껑충 뛰며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평생 그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 동량만 받았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평생 보지 못했던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가 너무 기뻐서 그가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음 구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은과 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는 금과 은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금과 은이 많아지면 금과 은이 썩어서 교회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란 작자도 썩고 장로란 작자도 썩고 금과 은이 많은 곳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썩게 되어 있습니다. 1,000억짜리 건물, 2,000억짜리 건물, 500억짜리 건물, 100억짜리 건물 그 안에 있는 금과 은도 썩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금과 은으로 돈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것은 이기도들이나 하는 짓들입니다. 교회 건물에 200억, 500억, 1,000억 바르는 것은 금과 은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은 전형적인 금송아지를 짓는 것이요. 바로 지금도 힌두교, 불교 그런 이기도들이 또 일본에 있는 절들이 지붕을 금으로 바르고 그 돔 지붕을 금으로 바르고 하는 짓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을 모으는 그리고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네. 명동그리스도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제자라면 교회 안에 금과 은을 쌓이는 것을 보고 절대 기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금과 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위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기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건물도 아니고 오직 이 바위 같은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지분 금과 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벽돌처럼 연결되어져 세워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금과 은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면 모이는 사람들도 금과 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뭐가 시설이 좋으면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시설을 누리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또 모이거든요. 오직 복음만 있어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3장에서 얘기했던 아무도 이 기초 외에는 내가 놓은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히 잘 생각해 보라 그랬거든요. 금과 은과 보석 아니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을지 잘 생각해 보라고. 저는 이제 금은 보석에 대한 세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일까요? 첫째,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금은 불로 재련하면 녹아서 없어진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자, 진짜 금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금을 만드셨지만 내가 만든 금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자연적인 재해, 죽음, 가난함, 배고픔, 배신,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순수하게 남은 그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이것만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롭게 하는 유일한 교회 건물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계시록 5장 8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자, 이제 천상적인 존재들이 지금 이게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거기에 어떤 네 생물이 있고 24명의 장로가 무슨 각각 전부 다 어떤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그 금대접을 갖고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인데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귀히 여기냐면 은대접도 아니고 동대접도 아니고 그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놓았습니다. 기도 금대접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갈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금, 보석 중에 하나,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저는 최근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너무 격려를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긴 하지만 매주 금요일 날 기도 모임도 형제들 집에 들어가면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정말 서로 중보기도하며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계속 그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 사랑입니다. 금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는 것. 자,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샬라 방언도 그치고 신학교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그리고 지시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도 오고 또 신앙의 실망도 오고 사람의 실망도 오고 건강 때문에 실망도 오고 기도가 안 이뤄서 실망도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사랑으로 짓는 신앙,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신앙이요 삶이요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생각한 금과 은의 의미를, 보석의 의미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금운동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지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 위에 어떤 교파 교단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리고 이 기도, 이 사랑으로 정말 잘 우리의 신앙을 지어가서 아무리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 오셨다 할지라도 정말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 관계,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삶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